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사사기 이해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앞부분에 간단하게 사사기의 구조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사기의 여러 가지 그 이슈, 논쟁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사기 이해하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사기 구조를 좀 보면요. 사사기 구조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두 번째는 사사들의 시대, 세 번째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앞부분에 이제 책으로 말하면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사사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사들의 활동상,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들의 반복되는 실수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왕이 없는 시대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 부패, 그리고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은 이제 사사기의 논쟁거리입니다. 오늘 주 이야기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이제 사사기의 논쟁거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관한 이야기, 입다의 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성들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가? 또 그들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사기는 이 사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은 백성들의 어떤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듣고 판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판관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드보라는 예외입니다. 드보라는 좀 경우가 다르고요. 대부분의 사사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해방시켜주는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였는가, 또 그들을 누가 쓰셨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설명이 사사기 2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사사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인간 대리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땅 연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몽땅 연필과 같은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사들은 대부분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함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함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과 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또는 야곱과 한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사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천사들은 누구며 이 책에서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사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을 지칭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구약 전체에서 59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약 18회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또 천사들을 부르는 비슷한 호칭인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9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3회가 사사기에 있습니다. 자, 구약의 총 빈도수 중에 3분의 1이 사사기에 사용되었다는 하는 것이죠. 천사들 일컫는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구약 전체에서 사용되는 빈도수의 3분의 1이 사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죄와 타락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또 타락해버리고 몰락해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1장에서 시작해서 쭉 21장까지 진행되면서 21장 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사사기가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뒤쪽으로 가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몰락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핵심 골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몰락을 방관만 하고 계셨다면 하나님께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 천사들에 대한 구약 전체 언급의 3분의 1이 사사기에 사용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천사들이 구약의 그 어느 책보다도 이 사사기에서 분주히 움직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타락과 이스라엘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천사들의 그런 그 표현의 3분의 1이 이 사사기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몰락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입다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8번째 사사 중에 한 사람, 8번째 사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입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입다의 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다는 과연 자신의 딸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사로 세워져서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매우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암몬 족속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켜주는 일을 입다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입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입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주시겠다고는 일종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11장 30절에 나오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게 11장 30절에서 31절의 내용이죠. 정확히 그가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맹세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암몬 사람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첫사람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자, 분명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먼저 나올 것을 예측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제일 먼저 반겨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보통 여자들이 반겨주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터로 돌아왔을 때도 제일 먼저 다윗을 반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이 다윗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다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당시에 그것이 풍습이었다고 하면은 입다도 분명히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자기 집에서 뛰어나와서 자기를 제일 먼저 환영해 줄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아내이거나 아니면은 딸입니다. 아내거나 딸이에요. 자, 이런 점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무모하게 이런 맹세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한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입다의 딸은 인간의 번제물로 바쳐졌는가, 아니면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늙어 죽는 그런 헌신을 한 것인가? 이 두 가지 그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견해가 사실은 있거든요. 신학적으로도요. 뭐 한쪽으로는 실제로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과 맹세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그 주장과,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처녀로서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서 늙어 죽는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이 두 가지 견해를 하나씩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헌신의 개념을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신의 개념 다시 뭐냐면은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실제 범죄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평생 처녀로서 헌신하다가 늙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입다는 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사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길 수가 없다라고. 왜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린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입다에게 임하면 그가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언급이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가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사사기 11장 39절에 보면요. 그의 딸은 자신이 처녀 신세인 것을 슬퍼했다. 11장 39절에 있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이 때로는 결혼하지 않고 장막에서 봉사하며 살았다는 증거가 또 출애굽기라든지 사무엘상에 있기 때문에 그 입다의 딸은 그 번제로 바쳐지지 않고 그 장막에서 처녀로서 일하다가 생애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확실히 어긋나는 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다가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견해들이 뭐냐, 이런 주장들을 근거로 해서 말하기를 실제로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냥 처녀로서,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실제로 입다는 자신의 딸을 인간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자, 그들의 주장의 근거를 보면요, 본문에 언급된 서원이나 서약은 단순히 짐승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집에서 나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인간의 번제를 의미한다. 왜?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는 바로 자신의 딸, 이 딸이었기 때문에 그 딸을 바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번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86회가 사용되는데 모두 불에 태워드리는 그 번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만약에 여자가 결혼을 포기하고 장막에서 봉사하며 평생을 지내는 것이 자주 있었던 일이라면 왜 매년 봄에 입다의 딸만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종 인간의 번제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또 사용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입다의 딸은 단순히 어떤 처녀로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입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장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입다는요, 여러분, 원래 그 출신 배경이 길앗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지역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은요, 우상인 금오스를 숭배했습니다. 이 금오스 숭배자들은요, 신에게 바치는 제사 중에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제물로 인간을 바쳤습니다. 특히 아이를 번제로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금오스의 숭배자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종종 자신의 아이들까지 제물로 삼았습니다. 자, 입다는 자라면서 금오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간혹 금오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간혹 그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입다는 하나님을 이방신과 다름없는 신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사람을 범죄로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입다의 맹세는 충동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승리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입다의 그런 그 가족의 배경을 보면요, 입다는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첩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에게는 아예 배척을 당했던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불량배 우두머리로 살아가던 그에게 이런 어떤 가족적인 아픔이 있는 그에게 모처럼 하나님께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이런 기회를 잡은 그가 이제는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고 싶은,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지만은 그의 마음은 승리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결국 뭐냐면은 그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이없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자, 그의 맹세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협상이나 타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언된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이만큼 하시면 저도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협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발동한 것이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상승시키고 싶은 그런 충동 때문에 그런 어떤 강렬한 욕망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입다의 아내와 딸을 환영의 행렬을 삼아 우리가 재해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전쟁에서 이거 돌아왔는데 집에서 아내가 나오지 않거나 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올 것은 뻔합니다. 틀림없이 여러 종들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러면은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나온 거예요? 딸이 나온 겁니다. 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이 하나님과 맹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그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입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 뭐 자신의 딸을 바치든 아니면 뭐 아내를 바치든 아니면 뭐 자신의 그런 부리는 여러 그 종들 중에 하나를 하나에 바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남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어떤 자신의 믿음 생활을 영위하려 하는 태도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입다는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맹세를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또 일종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 때문에 딸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요, 참 이따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버지로서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넷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따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율법의 근거에서 그의 그릇된 판단과 부정한 재물을 바로 잡아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입다가 어이없이 딸을 제물로 바친 사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만약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있었다면 이것을 분명히 말렸을 것입니다. 근데 말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제사장도 없었고 레위 사람도 없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입다의 딸은 하나님 앞에 범죄물로 제물로 드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은 그 입다의 그 아버지가 이 참 아버지로서 굉장히 잘못된 아버지죠. 그리고 어떤 그런 자신한테 잘못 맹세했다거나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결국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어떤 자존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아주 윤리적으로 나쁜 그러한 모습을 입다 사사가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입다가 처녀로서 살다가 죽었는가, 아니면은 그가 실제로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 어느 견해가 더 옳은가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견해에서도 대부분 많은 쪽이 어떤 견해냐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입다가 자신의 딸을 어쩔 수 없이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는요, 사사기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이 사람이 참 많은 일도 했지만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두 차례나 시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그에게 이적을 보이셨지만은 그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기드온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심이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의심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부분에는 의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드온을 기점으로요. 그동안 위태롭고 불안하게만 느꼈던 사사들의 행보가 돌이킬 수 없는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급격하게 하얀 곡선을 긋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 배경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거느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들을 물리치게 사용하신 무기가 뭡니까? 횃불입니다. 횃불과 그 다음에 나팔이었습니다. 그들의 허리에 찬 칼은 보조 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불꽃놀이와 갱음으로 물리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성전의 모형입니다. 즉 거룩한 전쟁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 사건은요. 이때까지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중요한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트냐면요.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땅이 평온했다, 안 쉬겠다라고 하는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사건 이후 다시는 땅이 평온했다, 안 쉬겠다는 말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추구하고 부분적으로나 성취했던 평화가 기드온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사들에게 의해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적을 평정하고 통치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 예서 삼손 이야기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 뭐냐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첫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전사로 보내셨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겁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위해서 두 차례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6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적진에 들어가 적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7장 9절부터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음 순간 기드온은 전쟁에 임하는 그의 군사들에게 기가 막힌 전쟁 구호를 외치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전쟁에 나가면서 자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면서 전쟁에 나가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겁쟁이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만 가야 될 영광의 일부를 자신이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다른 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탐하고 왕처럼 행세한 최초의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전쟁 구호에서 그가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백성들은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권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는 거절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면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거칠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만일 백성들이 계속 권유했다면은 그는 분명히 왕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의 아들의 이름에서도 그의 욕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왕권에 대한 꿈을 이처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죠. 또 기도는 훗날에 이스라엘 통치하게 될 왕들처럼 많은 아내들과 자녀를 두었습니다. 기도는요, 아들을 70명이나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에.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에게나 걸맞는 왕가의 규모를 이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기도는 실제 왕이 아닌 사사였지만, 실제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은, 왕처럼 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다른 사사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기드온은 첫 외부 사사입니다. 즉 뭐냐면요, 일부 학자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사사들의 출신 배경도 보면요, 두 개로 나누어서 출신 배경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출신 배경이 좋은 사사들이 있고, 출신 배경이 나쁜, 또 어떤 신앙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사사가 될 수 없는 사사들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소위 이것을 좀 이제 내부 사사와 외부 사사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내부 사사는 좀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이 좋은 사사들, 그 다음에 외부 사사들은 그렇게 해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사들로 나누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부 사사는요, 뭐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또 드보라, 바락 등이 내부 사사에 속합니다. 자, 외부 사사는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이 바로 외부 사사들입니다. 물론 내부 사사들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에훗이라든가 발락 같은 경우요. 하지만 외부 사사들은요, 그들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결함과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운 자였습니다. 자, 입다는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삼손은 변절한 단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입다는 인간 번제를 바쳤습니다. 삼손은 나실의 신분을 망각하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이 다른 사람과의 다른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 하나 있는 것이죠. 기드온 자체도 굉장히 좋지 못한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는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영적 걸림돌이 된 첫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 기드온이 뭐 일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나쁜 일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이 한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 영적으로 이렇다 할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민족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에 다시 해방시켜준 정도, 요 정도예요. 사사들의 역할. 근데 기드온은 그 정도가 아니라,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 사사입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 첫 사사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예를 들면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얻은 전리품 중 금 일부를 수거해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될 그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면에서 걸림돌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요, 일도 많이 했지만,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쁜 일도 참 많이 한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다른 사사와 차이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구약의 어떤 책들보다도 그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예를 들어 갈렙의 딸 악사는 친정 아버지에게 자신 남편 그 온니엘이 얻어내지 못한 땅을 얻어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여자 사사입니다. 또
죄송합니다. 야엘은요,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찬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형제를 70명이나 죽이면서 왕이 된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 어리석은 맹세가 지켜지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살던 레이 사람의 첩은 남편의 생명을 대신해서 희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삼손의 아내들은 삼손의 몰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같이 사사기에서 남자들의 결함은 낱낱이 드러나는 반면에 여자들의 업적은 부각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묘사를 통해서 남자들의 무능함을 비난하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은 남자들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여자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까? 자, 결론은 이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남성 리더십의 부재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 그 사사기의 여러 곳에 나타났고, 특별히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남성 지도자들 가운데, 즉 사사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갈렙의 딸 악사 같은 경우는 아주 당당함을 드러내고, 또 아주 명쾌한 여선지자 드보라의 판결, 그리고 이스라엘 적장 시스라를 용감하게 살해한 야엘의 모습 등은 남성 리더십의 부재와 상관없이 여성들의 긍정적 역할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여성들의 활약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의 리더십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또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많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사기의 몇 가지 논쟁거리를 살펴봤습니다. 사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천사들은 활동이 다른 구약 성경 여러 그 책들에 비해서 유독 사사기에서는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 또 입다의 딸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또 기드온의 공과 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또 남성 리더십 부재 속에서도 사사시대의 여성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사사기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결론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고통을 당하면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어느 정도 살다가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지고, 또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데 그 사사들조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조차도 상당히 많은 약점과 단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은 사사들조차도 때로는 어떤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부정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사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뭘 하게 됩니까? 그들을 비판하기,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또 설교한다든지 또 사사기를 공부하든지 또 사사기를 읽을 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사사기를 또 읽고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친다면은 아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긴 시간이지만 또 우리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과 또 루키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에도 주 안에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